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 나오셔서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과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근접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신다. 그럼 거기서 또 물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가? 말을 조금 덧붙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 왕조는 왜 존속시켜 주시는가? 그 존속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계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럼 다윗 왕조를 왜 보호하고 계승시키는가? 그 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또 특별히 다윗에게도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언약대로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의 홀에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조를 존속해 주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는구나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지금 요시야 왕의 통치 내용은,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고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는 건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고 예언까지 했어요. 너는 이제 병나서 죽는다.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에게 부르니까 이번 병으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진심으로 마음의 기도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 죽으면 다윗 왕조가 끝난다 이거죠. 다윗 왕조가 완전히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먹었을 때 왕이 된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난번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고두절미하고 말해버리면 기도는 만능이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병을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 연장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200살 먹은 사람, 500살 먹은 사람 두드러 갈 거예요. 죽을 때 가서 또 기도하면 15년 연장받을 거고, 또 죽을 때 가서 또 기도하면 또 15년 연장받을 거고. 왜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할 때 3년 고개라고 있잖아요. 거기 넘어지면 죽는다 하니까 가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야곱 때에 유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왕국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게 했어요. 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향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난관이 오는 것은 절대 큰아버지도 의지하지 말고 형도 의지하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히스기야에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벌써 왕으로 다니까 아들이 하나 커서 지금 한 20살 먹어서 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아들을 안 주고 나중에는 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권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신실하시고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신실하지. 다 나타나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성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서 내용 토막토막 안에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 통치 이 내용이 나왔고 이 안에도 다 드러나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 또 전능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요시야의 통치 내용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왜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 통치를 이하층 배워야 하는가? 요시야의 통치 내용을 왜 알아야 되는가? 김정은이 통치 내용을 안다는 건 좀 관심이 시사적이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통치했나 그거 안다면 그건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문 대통령 통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내용에서만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분의 주권성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 이제 한 10여 살 먹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살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을 잘 벌옵니다. 자녀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빠가 병들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빠 죽는다. 애기들은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겠어. 이제 고아원에 가야 되니까. 그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마음이 축 처져 버려요.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런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서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이 세상에 몇십 년 전에 출생하게 하셨을 때는 내가 이 세상 끝난데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려고 잘 프로그램 정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그 작정하신 뜻대로 잘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내 주변과 우리나라와 세계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바보죠. 그렇잖아요. 정말 건전한 능력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서 잘 보살펴 주는데 이제 연암살 먹은 것이 아빠 큰일 났어. 뭐가? 지금 점점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연탄은 뭘로 사야 돼? 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눈 와서 추면 우리 얼어 죽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돈 아이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부딪혀 와도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므낫세가 통치하는 내용부터 우리 한번 히스기야의 통치는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가 21장에 나오는데 먼저 1절로 9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15년 연장시키고 가지고 딱 15년 연장 끝나니까 아이가 12살, 므낫세가 12살 먹었어요. 아주 나약하잖아요. 12살 먹은 것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12살 먹은 아이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나약하게 만들어도 뭐는? 다윗 왕조는 존속된다.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놀라운 과정이 나와요. 므낫세가 12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각종 신들을, 우상들을 갖다 섬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보다 많은 이방 나라 열왕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더라. 그 말이 마지막 9절에 나오죠. 그 9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가 자꾸만 이방신 섬기라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그러라니까 그대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왕, 많은 이방 열방보다도 더 심했다. 악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 단편적만 보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그렇게 졌으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망한다.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망한다는 내용까지. 그래서 21장 10절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다윗인데 이제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요때니까 지금 히스기야 아들 요 지경 아니겠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서 12살 먹은 놈을 왕을 시켜놓았더니만 이게 그냥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열방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 이게 유다거든요. 유다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께 멸하겠다. 그러니 성경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이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제목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를 보고 다윗 왕조에 존속하고 23장 30절까지 그렇구나 그러고 말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하십시다.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니까 멸망시키더니만 남쪽 유다도 우상숭배면 망한다. 맞잖아요. 그래야 공평하고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딱 단언하기를 우상숭배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죄지면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단정해 놓고 성경을 풀어가려니까 성경이 일괄적으로 풀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졌는데도 안 망하게 해.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빠도 그냥 남의 안에 그냥 뺏어서 사는 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남편 죽이고 갖다 살았으니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그런데 다윗 안 망하잖아요.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죄졌으면 망해야 되는데 죄져도 안 망하니까 또 이런 데는 죄지니까 망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의 구조를 모르면 절대 풀어나갈 수가 없다. 자, 므낫세 너 이제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31장 26절 27절인가요? 거기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산다. 언약을 해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인도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세가 다시 교훈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산다. 그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망해. 히스기야 때까지가 안 망했어요. 지금 므낫세까지도 안 망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도 이방 열왕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남쪽 유다가 죄 안 지고 우상도 안 섬기고 잘 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구만.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죄진 여호와 저버린다고 하더니만 우상 안 섬기고 잘만 사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은 안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때가 벌써 다윗으로부터 이게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한 300년, 300여 년 지나서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모세의 언약이 1300여 년 지나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따라서 범죄할 것도 다 정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해 보세요. 므낫세가 이방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은 므낫세 자신의 자유의지로 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유의지로 했다면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로 했다면. 왜? 여호와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는데 므낫세가 자기 자유의지로 우상을 섬겼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길 마음을 담아줘서 사단에게 어두운 영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므낫세에게 이방 왕들, 이방 신들을 섬길 마음을 사단의 영을 통해서 집어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 자꾸만 현대 신학자들이 인간은 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한 일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 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은 왜 안 붙들어 줬는가? 당신이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1300여 년 전에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신 성지리라 했으니까 이방신 성지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우리한테 전이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아, 네가 감히 네 귀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설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을 키워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두말할 것 없이 밤마다
은행을 털어야 되고 밤마다 담장 넘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지금 세상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예? 뭐 수제품 판다고 막 선전 실컷 해놓고는 값비싼 빵 조각 사다가 막 포장만 해가지고 들이 팔다가 얻어 걸려져. 애기들 다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다 먹여잖아요. 얼마나 열통쳐. 세상이 전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권이 눈앞에 없으면 이권 차리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게 전부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주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지 아니하면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들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해 가니까. 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야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결국 악을 행하고 형편없이 이방 열왕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다. 자, 남쪽 유다 이거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러면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조가 존속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망해버리면. 그러니까 망해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난 줄 알았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천만의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해요. 그것이 이제 70년 동안 이거 바벨론으로 이제 망할 거거든요. 앞으로 바벨론에 망하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래서 모세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이루어지고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 버려요. 거짓 없이. 이런 책이 없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과학은 물질 근거로 정의를 해요. 물질을 놓고 이거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라고 증거하는데 성경은 물질만이 아니라 사건, 역사죠. 역사. 실제 우리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야 진짜로구나. 그러니 이런 책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성경은 이런 고전이나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악유다툼을 하고 법정투쟁하고 이 짓 한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여기 갈라지는 것도 남북이 갈라지는 것도 벌써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한다고 선지자 예언해 놓고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라지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합치잖아요. 그리고 찢으시고 싸매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비성을 드러내고 영원성을 드러내고 당신의 주권성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여호와를 계시하는 섭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18절 보면 므낫세가 죽어 장사되고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몬 역시 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몬 역시 저 아버지와 다름없이 부패한 행동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몬은 자기 신복들에게 칼을 맞아 죽어요. 피살당하고 말아요. 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아는 사람이 다 도둑질하고 아는 사람이 역시 사기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사기 못 쳐요. 내 집에 들어와서 차 한 잔이라도 맞고 들랑달랑 해본 사람이 가구가 어디 놓여 있고 금고가 어느 장롱 몇 개 서랍에 있다는 거 다 알아야 이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여는 남바도 모르는데 몇 불러야 열리는 남바도 모르는데 남바퀴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는 주변 인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대단한 진리,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고 멀리 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을 가까이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하시려는 거고, 좋지 않은 음흉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나를 곤욕을 치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걸 내가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적수야. 트럼프 보니까 금방 시진핑이가 친구라고 했다가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자꾸 가까이 하면 가까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 보면 다 똑같아요. 눈 2개 달리고,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저 친절히 가까이 하면 다 가까워지는 거죠.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보내줘가지고 사기치게 만들고, 돈 떼먹고 도망가게 만들고, 옆구리에 와서 칼 찌르게 만들고, 아몬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야, 친구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그 조심한다고 조심돼요, 그게? 그냥 살라니까요. 사람 고르지 말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을 자 막아주고, 멀리 할 자 멀리, 가까이 할 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상 일을. 그래서 사관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관이 딱 열리게 되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10년 전은 좋고 10년 후 지금은 나쁘고, 이런 말이 없죠. 일생을 놓고 내 일생 몇십 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아름답고 좋았다. 긍정적으로 망했을 때도, 사기 맞았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그게 지금 한번 가만히 추석절 지금 찬바람 불어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과거 지난 날 생각해 보세요. 다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그런데 이걸 역사를 토막토막 잘라놓으면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는 죄를 남쪽 유다보다 덜 졌는데 망하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존속을 시키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안 망하게 한다고 영원하다고 약속해놓고는 또 문화세 죄졌다고 망한다고 예언을 해놓고,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성경을 누가 풀어갈 거예요? 성경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화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못 깨달으면 아들 일이 잘 풀리면 해 하고 웃고, 점심 한 끼 내고, 왜? 기분 좋으니까. 아들이 면직당 직장에서 떨궈뜨리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보려고도 안 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그냥 사세요 되는 대로 그러잖아요. 그냥 사세요 되는 대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져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피살당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그래서 항상 남쪽 유다에는 그 아들이라는 말이 꼭 나온다 그랬죠. 그 아들. 이건 다윗 왕조가 존속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만약에 히스기야 때 병들어 그냥 죽었으면 나를 그러면 주에서 누가 구원해? 예수님 못 오겠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데,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제는 아들 없이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는 못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 부분을 얘기해도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 바탕 깔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듣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너무 번뇌해요. 어디 하나 빈틈없이 책 잡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죠. 아무리 저 친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약속하면 약속 딱딱 지키지, 거짓말 안 하지, 속여먹지 않지, 진실하지, 착하지, 마음 다 열어놓지, 뭘 의심하겠어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알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아몬이 다스리다가 아몬 역시 악한 일, 아버지처럼 악하게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죽고 누가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 내용이 19절로부터 26절에 나와요. 그 다음 3번 나오죠. 요시야의 통치 내용입니다. 22장, 23장까지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22장에 보면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22장. 그래서 요시야의 이때는 뭐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종교개혁보다도 바로 요시야의 개혁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고 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잘못해 놓은 거 완전히 지금 개혁하잖아요. 뭐 성격은 다르지만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잘못한 거 그 아들 김정은이가 지금 평안부두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므낫세와 아몬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을 요시야가 대단혁을 해요. 우상 다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 완전히 다 수리하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랍게 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줘요. 어떤 환경이 나오면 성경을 수리하는데 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이었단 말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 먼지가 수북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본 일이 없고 그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그래서 성경이 딱 나오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라 창세기부터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역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읽어주고 왔어요. 요시야 왕이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섬기고 서로 뭐 여호와 배반하고 그러고 다 살았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자 그래서 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만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성경을 깨닫게 했는가? 요시야가 그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못 발견했다면 요시야도 자기 생각대로 아마 또 교회를 성전 제사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딱 나오니까 완전히 요시야 왕이 성경대로 발견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을 이렇게 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항상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부정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종교개혁 500년 역사가 이어왔나.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르는데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참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기독교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유지되고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가? 아몬 때까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약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종교심이 더 강해져요.
자기가 약하면.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럼 다녀야지. 그러면. 야, 아직도 너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할 만큼 생활이 짜증나니? 이게 얼마나 모독하는지. 예, 가난하고 병들고 처절해야 교회 나가서 울고 불고 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지금까지 교회가 조장해 온 거예요. 병들면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히스기야 병 낫는 것 좀 낫게 해준다. 기도는 만능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잠 못 자고 수천 명씩 교회 나와서 아웅다웅 막 울고 불고하게 만든 교회가 수만 명 교인들을 확보해가지고 결국 한몫받잖아요. 종교재벌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정상적으로 되진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온 모든 우상들이 다 있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그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요시야 왕 때 발견케 해가지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번 주간 또 신문 나오겠지만 성경도 모르는데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헌법책 만들고 이게 전부 이 짓거리 이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나라 다스리듯이 전부 법 만들어서 성도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래야 축복받는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그게 한심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대구 중심교회에서 오라고 했더니만 나한테 숙제를 줘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는 교회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말 들으니까 딱 상상이 와요. 또 장소 하나 얻어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서로 또 분분한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교회론을 가르쳤건만 가르칠 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제가 교회론 또 가르칠 거거든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온 한국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2000년 역사를 끌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요시야에게 특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분명히 아몬 왕 이때 므낫세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는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18년에 사반을 보내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수리하고 율법책을 보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에까지 나오고, 그 다음 2511페이지에 보면 14장 20장에 보면 여전히 훌다 여선지, 목사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난리지만 구약시대도 선지자가 여자가 선지자였어. 훌다라고 하는 여자가. 요시야 생전에 재앙이 없다. 요시야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가서 훌다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훌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 생전에는, 그러니까 요시야 너 죽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는 절대 험한 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안 망한다. 망하기는 망하는데 언제? 여기 바벨론에 망한단 말입니다. 왜? 므낫세에게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왕에게 망한다는 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내 당대에는 험한 꼴 안 본다고 하는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처럼 무능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망하게 하려도 안 망하는 경우도 있고 안 망하게 하려도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19절에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성경 구절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야, 우리 조상들이 전부 엉터리로 살았구나. 우상 섬기고 제사도 잘못 지내고 그러고 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의 성 이거 다 거민이 없이 다 회파한다고 다 선언했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경 이 부분만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자복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리를 삼아버리면 다른 원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보면 전체 속에서 부분을 잘 앞뒤 연결해서 정리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당대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1절로부터 조금 더 합시다. 23장 1절로 30절까지 보면 왕의 말을 들은 무리가 언약의 말씀을 좇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딱 들어보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잘 깨닫도록. 이것이 올바른 통치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는 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야, 인마, 너 장로보다 목사가 높아. 장로 말 듣지 말고 목사 말 들어. 그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장로님이 수십 명 돼도 목사가 아니요 하면 목사 말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똑똑한 교회는 더러 그렇게 안 돼가지고 장로들이 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지만은 목사 말에 다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법에서 그렇게 목사를 제일 권위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에? 그게 무슨 교회? 당회장 목사 이거 다 사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당회장 목사 하면은 완전히 대통령 권한 딱 준 거 나오면 또 이단 소리 들어와. 이단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디 성경에 당회장 목사한테 당회장 권한 주라는 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교회를 완전히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로님들하고 합작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지 집사다 브레이가 이러고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집사가 손들고 이의제기하면 자기들끼리 건방지게 집사라 브레이가 그거 안 시켜주려다가 시켜줬더면 건방 떤다니까 그거 잘라버려. 예.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과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단이랄까 봐서 할 수 없이 그냥 나도 당회장이라니까 당회장인가 보다 해놓고 도장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웃기는 거야 그게. 여기다 써라 쓰지 말아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다 써라 쓰지 말아라. 요시야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그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혁론 보면 교육개혁이 먼저냐 체제개혁이 먼저냐 그걸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보셨죠? 교육개혁이 먼저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개혁을 하려니까 체제개혁이 안 되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2단 3단 해가지고 다 잘라내니까, 그러니까 감히
알면서도 말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목사님들을 수십 명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는 확실하죠. 당신들도 들어보니까.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은 노예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간인가는 어느 노예에서 다른 노예에서 또 노예원 전체에게 성경신학 좀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자, 요시야 제가, 야, 그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이나 찾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한 일이 너무 엄청나게 엉터리니까 그 정리해서 청소하다가 보니까 발견된 거죠. 저도 할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던 신앙 그대로 하다가 뭔가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불고 하다가 보니까 찾아진 거 아니에요. 성경 내용이 분명하게. 그러다 보면 이걸 또 누가 들으면 지를 뭐 요시야라고 비교하더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한 이유가 뭘까?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보여주는 게 막 여기서 막 북적북적 막 인도 사람들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동남아 사람들도 막 와서 20-30명씩 와서 막 투숙해서 밥 해주고 그냥 또 며칠 자고 살면 이마에 땀이 뿔뿔 나도록 밥해 대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 거 보고 싶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해놓은 것. 수십 개의 신학교 교재로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번역 다 하게 하고 이번 주간에 지금 유학생 오잖아요. 통역사 유학하려고 지금 한 달 동안 유학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이렇다. 나라 통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또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들은 무리가 언약의 말씀을 쫓기로 약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4절로 14절에 보면 요아스가 우상의 기명과 고루 우상 및 산당을 전부 다 잘못된 거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 교육개혁도 다 헐어야 된다. 무슨 목사만 가르치냐. 말씀 깨달으면 누구라도 가르치는 거고 체제도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주장 아니에요. 무슨 당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뭐 권력 부리고 이거 다 전부 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더러더러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나오는 책 보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에 대해서 샅샅이 지엽적인 얘기로 그렇게 쓴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때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베델에 세운 모든 단과 우상, 신당을 다 이게 여로보암이 세웠던 거죠. 베델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 짓고 금우상 받는 거 다 따리 옷을버리고 무슨 뭐 강단 만들어놓고 성단이다. 여기는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만 올라온다. 그거 다 만들어 다 철폐해버려야 돼요. 다. 내가 여기 구두 신고 올라왔다고 내가 이단 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뭔데 여기 구두 신고 못 올라와요. 다 여러분들도 신발 신고 왔는데. 이거 때려 부술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도. 자, 그 다음 왕명으로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6월절. 참 놀랍죠. 사사시대는 사울. 이때가 사사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모세 때의 모세로 하여금 6월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아버지, 오늘은 왜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아마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6월절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누룩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한 번 하고는 이때까지 안 지킨 거예요. 이때까지 요시야 때까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잘못됐었는가, 잘못된 역사가 지속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요시야 왕의
놀라운 개혁 정치,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하도록 하신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준행한 요시야 왕 업적을 밝힙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다 보니까 율법 지켰단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율법대로 드리고, 제사장들도 왕들도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렇게 해서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범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범죄로 인하여 결국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는 하지만 요시야 때는 망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28절 30절에는 왕이 애굽 왕에게 피살이 되고 여호아시가 왕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좋은 왕을 왜 애굽 왕에게 피살당하게 하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한 것이 요시야가 선행을 했다면 선행의 대가로 그런 흉한 일이 없어야 되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일이기 때문에 강대한 애굽 왕이 와서 요시야를 죽여도 여전히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윗 왕조의 시리얼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또 시켜요.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의 역사를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